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흩어져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바벨탑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바벨탑이 우리와 특별히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관계성은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채우는 일이었죠.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제 굉장한 인구가 줄어드는 절벽을 경험할 것이고, 이것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때가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키우는 것인데, 그 원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서 다시 부흥처럼 일어나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서 청년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계속되는 불순종하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을 정리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이 노아를 선택하시고요, 노아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나서 이제 모든 인류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도 역시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에게도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요, 마지막 말씀 땅에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온 땅,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지구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흩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흩어져서 채워야 되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요, 함의 아들인 구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4대째가 내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요,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처럼요,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노아의 4대째 자손인 이 니므롯이요, 지금 어떤 일을 지금 꾸미고 있냐면, 이 바벨이라는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은요, 흩어져야 돼요.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모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여서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여서 하나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은 흩어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니므롯이 처음부터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부분이 또한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봤듯이요. 이때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때 언어가 하나였던 거예요. 언어가 하나이니까, 말이 통하니까, 뜻이 통하니까 이 니므롯은 그 뜻이 통하는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겠죠. 그래서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결국은 유혹해낸 것이 니므롯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이 일을 계획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을 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이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결국은 바벨, 탑을 쌓게 되는데요.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사진이 있어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높게 쌓으면서 이거보다는 아마 더 둔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쌓으면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것도 이때 이미 알게 됐고 또 거기에 역청을 바르는 것도 알아서 그래서 튼튼하게 짓는 것까지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사실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니므롯을 용감한 사냥꾼으로 만드셨다고 나와요. 이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이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냥꾼으로 니므롯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은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이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예를 한 가지 들면은요. 지금 노아의 자녀는 셈, 함, 야벳 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3명의 자녀들이요. 몇 명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4명, 5명, 7명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어서 총 16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6명의 자녀들이요. 106년 후에 그냥 정상적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106년 후에 몇 명 정도를 만들 수 있냐면 6만 5천 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장소에 모여 사니까 6만 5천 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계속 주위에 있는 야채와 채소와 과일들을 먹으면 그게 먹을 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 중에 하나는 흩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흩어지지 않고 지금 모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간들에게 무엇을 허용하냐면 창세기 9장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세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이제는요. 동물도 잡아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사회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명한 사람은 뭐자라는 사람이요? 사냥자라는 사람. 니므롯은 천하의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니므롯이 리더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사실은 니므롯이 아주 유명해지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세푸스라는 학자, 이제 유대 전쟁사를 쓴 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이 니므롯을 언급할 때 이렇게 언급을 해요. 니므롯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겼으며 인간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용기에서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요,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도록, 하나님을 업신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힘이 강한 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반역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을 짓게 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옛날에 청소년 때 이 단테의 신곡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도요. 단테가 이 니무롯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불화를 일으킨 자,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으로 니무롯의 이름을 정리합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화목된 것을 깨트리고 인간들을 불순종하게 만든 사람이 니무롯인 것이죠. 왜 그러면 바벨탑을 지었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결국 바벨탑은요, 홍수를 피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맞짱을 한번 떠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요, 노아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4대 때가 지났어도 노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도 살아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노아의 10대 손이거든요. 지금 10대 손인데도 여전히 노아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지금 이제 950세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이때도 이미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홍수를 생각했을 것이고 심판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니무롯이 이용해서 홍수를 피하자. 우리 다시는 그런 죽음을 맞지 않자. 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는 거겠죠. 심판자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셔야 됐는데 이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합당한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인간들이 왜 저렇게 작당을 하고 나를 대적할까 했더니 하나님의 관점은 한 가지였어요. 저 인간들이 똑같은 말을 사용하니까 저렇게 모여서 작당을 하는구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그 이야기만 하니 언어를 흩어야만 되겠다 해서 이제 언어가 흩어진 것이죠. 아마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봤더니 모두가 다른 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교통정리가 되면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떠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지네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흩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헤어진다는 것, 흩어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셔서 너무 자연스럽게 8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러 놓아서 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채우도록, 충만하게 채우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금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인간이 혼돈 가운데, 혼란함 가운데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놀라운 바벨탑의 사건과 매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오순절 사건에서 일어나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임했던 사람들에게 그 다양한 언어들의 은사들을 주어서 이것이 그때는 정도되어진 가운데 언어에 다른 언어들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다시 흩어져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인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흩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뭉치기 원하고 모이기 원해서 결국은
니무롯이 한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지만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요. 결국은 왜 우리가 모이느냐? 왜 우리가 하나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흩어지기 위한 것인데 이게 빠져 있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교회론에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교회론에 뭐가 빠져 있냐면 흩어짐이 빠지니까 뭐가 됩니까? 바벨탑이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요. 바벨탑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 그 자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사실 원리는 흩어지는 것. 좀 더 강력한 언어로 쓰면요. 찢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제 뭔가를 쌓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바벨타라는 것이 흩어지지 않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집착하는 것, 사실 그것도 다 바벨탑인 것이죠. 결국은요, 이 바벨의 역사는요, 궁극적인,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의 흐름이거든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바벨탑의 이 원리는 계속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떤 실수를 하느냐?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나만의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나만의 성을 다양한 죄성을 가지고 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명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아가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사실 노아 같은 경우도요. 3대, 4대 가니까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3대, 4대 가니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그 실제로 그 플러드를,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니까 아, 참 이게 우리 인간은 참 이게 참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자, 지금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거역하기 위해서 엄청난 바벨의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뉴 테크놀로지, 지금 이 IT라든지 지금 우리가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제 로봇이 나와서 인간과 대화를 하면서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하냐면 이 AI라는 것이 인간과 만나서 인간을 자연스럽게 속이기까지 하는 것을 지금 그런 AI가 나왔어요. 지금요,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듯이 나중에 AI가 지배하는 세상? 나중에 그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그게 가능할 정도로요, 섬찟한, 얼마 전에 로봇을 앉혀놓고요,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던지면서 인공지능을 테스트해 봤거든요. 근데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도 원래 눈 깜짝 안 하죠. 깜짝할 눈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속이기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벌써 그 정도까지 지능이 발달한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너무나 급속도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인간들은요,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영국에 다시 돌아가 봤더니요, 영국이 지금은 이제 다시 브렉시트를 해서 나왔지만, 영국에 다시 10년 만에 영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영국이 너무나 바뀐 거예요. 왜냐면 EU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그 법을 따르다 보니까요, 너무나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 수많은 법들이 제 생각에는 교회를 마치 옥졸고 있는 것 같이요, 그렇게 다양한 법들을 지켜야만 EU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서 이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황이 좀 틀려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 EU의 건물을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EU 건물이거든요. 여러분 옆에가 바벨탑이래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EU가 자기들도 지금 하나 되어져서 뭐가 해보려는 것. 물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단일 정부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요, 뉴 월드 오더라는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도 이야기하고 세계의 유명한 수상들도 자꾸 가끔씩 이야기하는 단어가 뉴 월드 오더예요. 자, 이거는 뭐 새로운 세상이야, 한마디로. 근데 여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A single government예요. 이 전체 지구를 통괄하는 정부, 한 정부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것이 또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일어날 일들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될 것이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 때를 이해할 때 종말론을 어떤 관점으로 보나 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만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지요. 문자적으로. 그것이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경의 전체의 통괄적인 의미에서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너무 구체적으로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상징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상징으로 풀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이미 그 높은 바벨탑을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완벽하게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모든 지금 뉴 테크놀로지들은 그것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미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이미 완벽하게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의 상상 이상으로 지금 이 세상이 높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one single government가 만들어지는 그때는 정말 마지막 때일 것이고요. 그런 때가 이루어지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답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바벨탑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도요. 교회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뭐 우리가 무슨 바벨탑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요. 사실 교회도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면요?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뭐 하면요? sending away. 보내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자, 우리 니므롯이요. 첫 번째로 바벨탑을 쌓을 때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들은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주 큰 교회들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의도를 정말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모이는 것에 충실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그 스스로 계속 내 몸만 커지는 작업을 하는 것은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은요, 우리들도 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역할은 뭡니까? 우리도 제자 만들어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이게 사명의 핵심입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흩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오해는 마십시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것을 더 역동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쓰는지, 왜 하나 되기를 힘쓰는지, 결국 흩어지고, 결국 이 땅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만든 교회가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교회는 흩어져야만 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정말 심각하게 내보내는 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내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요, 교회는 보내는 사역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저는요, 웨일즈에 있을 때, 그 소안지라는 옛날에 기성용 선수가 공을 찼던 데가 소안지 FC라는 곳이거든요. 소안지는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거기에 그 마운트 플레전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가 침례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를 갔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교회는요, 1층에 다 모이면, 옛날 교회입니다. 1층에 다 모이면 100명 모여요. 2층에 다 모이면 한 30명에서 50명까지 채우면 모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2층까지 다 차면, 그러면 13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그때부터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요? 30명을 내보내려고. 이 교회의 목표는 30명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훈련시켜온 부목사를 파송시켜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30명과 함께. 제가 그때 이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파송해서 만든 교회가 3개.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이분들의 목적은 위에가 차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제발 위에가 빨리 차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비우면 차고, 비우면 차고, 비우면 차서 3개를 개척했던 때에 제가 만났습니다. 제 눈에는요, 이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의 목사들을 깨워야 되는 것만 같습니다. 제 눈에는 이분이 정말로 큰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게 진리니까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니까요. 교회는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보냄 없이 커지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합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짓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재물들이 교회 건물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니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요한복음에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한 가지, 그 로빈 덤바라는 이분이 이제 영국의 인류학자예요. 이분이요, 이 덤발스 넘버라는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느냐? 이분이 인간 사회, 그 다음에 이 영장류, 특별히 이분은 고릴라도 연구를 했어요. 그 다양한 사자니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연구해 보니까 각 동물들마다 함께 모이는 숫자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요, 50명 정도래요. 고릴라가 군집 생활을 할 때 50명 정도만 모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최적의 숫자래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몇 명이 최적의 숫자냐? 하는 것을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보십시오.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5명씩 모이면 완전 절친. 15명 모이면 그냥 절친. 그 다음에 35명 정도가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거. 150명이 그래도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숫자가 150명이에요. 벌써요, 150명이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는 사람. 500명 정도 되면 그냥 아는 사람이래요. 눈으로 봤던 사람들. 1500명 정도가 되면요, 알 것도 같은 사람. 여러분, 큰 교회 다니시면 여러분은요, 알 것도 같은 사람의 존재예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네, 조그만 교회 가서 섬기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덤발스 넘버에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최적의 넘버가 몇 명이냐? 150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군집 생활을 할 때 인간이 서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 숫자 맥시멈이 150명이라. 벌써 150명이 넘어가면 그 관계성을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Jesus blood related, 예수의 피로 관계되어진 친구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 숫자인 것이죠. 만약에 150명 정도 만들려면, 그러면은 우리가요, 150명이 지나가면 무엇이 힘들어집니까? 교제가 힘들어져요. 150명이 지나가서 500명만 되면 우리 교인들을 그냥 서로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000명이 넘어가 1500명 되면 알 것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 나와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친구도 아니면서,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고민해야 됩니까? 분립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런 가장 공동체성이 강할 수 있는 교회라면 이 인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분리를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진정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 스완지에 있는 마운트 플레든 처치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지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요,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바벨탑과 같은 우상이 되어 있다면, 네, 그것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네요. 지금 현재요, 이 지구상에 11,489 종족이 있습니다. 원래 노아 시대 이후로 70민족으로 나눠졌던 것이 지금은 11,489 종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2000년대 초반에 다르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3000 종족 정도가 아직도 미종족으로, 전도되지 않은 종족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흩어지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는 흩어지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열방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시작이 어디냐? 일단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오늘 이 덤발스 넘버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 서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찬양하던 찬양 공동체, 말씀 듣던 말씀 공동체, 서로 나누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나눔 공동체,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던 은혜 공동체,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이것을 고민한다면, 이것을 고민하는 목회자들이라면, 이것을 고민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혹시 이 세상의 영향 때문에, 한국이라는 큰 문화권에 살았던 이 영향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 바벨탑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잠깐 말씀드린 이것들이 저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